성경의 기록을 보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이 쌓아가는 인생들의 역사, 그것은 성을 쌓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편으로 이주합니다. 에덴의 동편에 거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 그 사이에서 또다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죄악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낯을 피해서 또다시 에덴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동편에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 실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얼굴낯을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돼서 에덴의 동편으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낯을 피한 그들이 가인이 놋 땅에 거주하면서 처음 행한 일, 그것은 바로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이 놋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명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바벨탑이라고 하는 높은 탑을 쌓은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성과 대를 쌓아서 바벨이라고 하는 큰 도시 문명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성과 대를 쌓아서 문명과 도시를 만들고, 그들이 행하는 일은 자신을 보호할 안전한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스스로의 성을 쌓아서 견고한 울타리를 세워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인생들은 물질에 투자하기도 하고 인맥을 관리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더 많이 구축해서 무언가를 스스로 안전하게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쌓은 그 성 안에 스스로 갇혀진 그 인생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거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또 다른 인생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형과 그림자를 성경 속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성을 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내몰렸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출애굽의 그 광야에서의 그 정처 없는 그 나그네 길,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 교회로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4편 고라자손의 시 가운데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 시온을 바라보면서 그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순례자들을 노래하는 시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이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성전에 도달할 수 없는 성전을 사모하는 그 갈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향해 나아가고 싶지만 그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오늘 시편 기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한글 성경에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본래의 원문 배열을 따라서 다시 이것을 재배열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가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문장 배열의 본래 배열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주의 성소 오 만군의 여호와여.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우신지요. 하나님의 성소여, 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성소를 향한 갈망을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는 그 갈망을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주의 장막이여, 오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이 고라자손의 시 이 시편을 표제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표제어를 보시면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미상의 음악 용어입니다. 이것이 리듬을 의미하는지, 이것이 어떤 악조를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리듬인지 악기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 형식이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의 시 깃딧이라고 하는 이 형식에 맞추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함께 순례자들의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주의 성소 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 장소에 들어가기만 해도 건조하고 메마른 기운이 싹 퍼지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어색함이 막 번져가는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임에 가면 그 모임에 들어서기만 해도 따스한 온기와 품어져 나오는 그 온정과 사랑이 확산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예배는 메마르고 건조한 그 딱딱한 기운이 서로에게 전염되는 예배가 있고, 또 다른 예배는 서로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서로에게 확산되고 번져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주의 성소여 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갈망이, 지금 그 중심의 사랑이 서로에게 확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망의 방향은 어떠합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주의 성소를 바라보면서 그 성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임재, 그것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또 다른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간절한 갈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 갈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토록 간절히 간구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가 참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껴지는 죄악을 품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낯을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던 그 범죄한 인생들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갈망의 방향에서 우리의 마음이 꺾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리껴지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지금 시편 기자의 이 갈망,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연차가 더해가면서 신앙의 연배가 이제는 믿음의 덕을 세워가는 선배 그룹에 들어가고 교회 안에 많은 중직자가 돼서 열심을 내어서 헌신을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더해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내 안에 있는 어떤 근거들을 마련해서 그것이 내 신앙의 온전함을 이루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연배가 더해갈수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더해가는 것,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중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그토록 갈망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성소에 나아가서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성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주의 성소를 사랑하는 그 중심 때문에 나의 영혼이 지금 쇠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의 성소를 사모합니다. 한결같은 시편 기자의 간절한 바람은 여호와의 성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지금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그 바람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시편 기자의 유일한 한 가지 바람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성소에 나아가서 그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지 못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니 지금도 주의 성소로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 성소에서 항상 주를 찬송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가. 심지어 참새도 제비도 여호와의 성전에 자유롭게 날아서 그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작은 미물조차도 여호와의 임재 앞에 서는데, 주를 항상 찬송하는 자들, 그들은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4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12절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성을 쌓아갈 수 있을 만한 자산을 갖추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한 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소유를 얻는 것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참새도 제비도 그 성소에 자유롭게 날아서 그 새끼들 보금자리를 성소 안에서 두는데, 주를 항상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복된가.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지금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싶지만 그 성소로 나아갈 수 없는 이 간절한 시편 기자의 이 고백, 그가 계속해서 지금도 성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그 순례자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의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순례자들의 발걸음, 이것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봄이면 6월절에, 초여름에 오순절에, 가을이면 초막절에 주의 성소를 향해서 올랐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12살 되셨을 때 주의 성소에 올라갔던 그 기록, 순례자들은 주의 성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성소로 나아가는 이 길은 사실 그러나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박하 골짜기라고도 하는 이 눈물 골짜기, 주의 성소를 향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예루살렘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은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하 골짜기라 부를 만한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인생의 아픔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하는 눈물 골짜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한 시점마다 우리가 지나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걸어왔던 그 인생의 길 가운데 눈물 골짜기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박하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원수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고난, 사방을 둘러봐도 어디를 보아도 하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없는
그 눈물 골짜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눈물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그 인생의 박하 골짜기 여러분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그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주의 성소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많은 샘과 이른비가 내리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주께 힘을 얻고 더 나아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는 자, 그 마음에 열려진 시온의 대로, 이것을 조금 더 역동적으로 의역을 하면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순례의 길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손으로 지은 성소를 우리가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는 이제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주의 성소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그 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께 나아갈 믿음의 담력을 얻도록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거룩한 시온의 길이 열린 사람들은 마음의 순례길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룩한 성소의 휘장을 가르신 하나님 임재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순례길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자, 그들은 주께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 눈물 골짜기를 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 마음의 순례길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샘이 터지는 맑은 물 나게 하십니다. 이른 비를 부어주십니다.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터진 웅덩이와 같던 우리 인생의 그 웅덩이 흔적들이 어느 순간에 그 눈물 골짜기의 그 웅덩이들이 맑은 호수로 변해 있는 것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과 믿음의 동역을 함께 이루며 함께 이 순례의 길을 함께 격려하며 목양 사역을 감당할 때 참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오신 그 수많은 인생의 순례길,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들 함께 옆에서 지켜보며 차마 옆에서 차마 위로할 수 없는 그 너무나 송구스러운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지나오신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들
어느 누구에게도 손 내밀 수 없는 눈물 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지나며 또 예기치 않게 찾아온 질병 앞에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나그네로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그 신분의 문제 때문에 자신에게만 그것이 해당되면 모르는데 자녀에게까지 그 문제가 되물림되는 것 같아서 눈물로 그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 골짜기 지나는 그 시간, 그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언약 백성들, 그 마음에 열려진 시온의 길을 따라서, 그 마음의 순례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길을 견뎌내시는 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순례길이 열린 사람, 그 거룩한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 열린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늘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주님의 성소에서 한 날을 보내는 것이 더 사모하는 나의 바람입니다. 세상에 안락을 누리면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보내는 한 날이 나에게 더 소중한 것입니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전혀 다른 본질을 향한 우선순위의 변화, 은혜의 가치에 대한 고백,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누가 처음 이 시편 84편의 고백을 불렀던 이 시입니까? 바로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여러분, 고라 자손, 그들의 선조 고라는 성경에서 민수기 16장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와 고라당 250명이 광야에서 땅이 삼켜서 모두 다 멸절된 그 고라와 고라당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라와 고라당 250명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 성경은 증언하기를 민수기 26장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이 남겨졌습니다. 남겨진 그 고라의 아들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역대상 9장에 보면 다윗 때에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 직무를 맡았습니다.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이후에 이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자손들, 이 고라의 후손들은 성경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땅에 삼켜져 죽임당해 마땅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전문을 지키는 자가 되고 찬송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배자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가치를 고백할 수 있는, 영원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본질적인 변화는 은혜의 부르심을 경험한 자,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자만이 변화될 수 있는 변화의 고백과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선 자, 그들은 관점이 바뀝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성을 쌓기 위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성을 바라봅니다. 은혜의 부르심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함께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동생 가족, 저희 가족,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각자의 집으로 헤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이제 집으로 모셔다 드리고 이제 다시 또 저희는 떠나기 위해서 채비를 꾸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어머니께서 여느 때와 별반 다름없이 또 막 음식들을 싸주셨습니다. 음식을 막 싸주시는데, 그런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 한 모습 때문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좀 화를 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머니께서 쌀 한 포대를 제 차에 이제 실으시려고 쌀을 한 포대 이렇게 실어 옮기시려는 모습 때문에 제발 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제가 좀 어머니께 좀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참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맞이로 장남으로 부모님을 이제 또 섬겨야 되는 자리이지만 아들 노릇을 사역자로 사역을 한다고 해서 참 거의 돌봐드리지 못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근근히 저희 가정 하나를 꾸려가는 것도 참 어려워서 그렇게 생활할 때 저는 몰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신데, 특별히 가족들의 생계를 어머니께서 거의 대부분 책임지신 어머니는 고생을 참 너무 많이 하셔서 나이 60이 안 됐을 때 양쪽 무릎 연골 수술을 다 달아서 하실 정도로 참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으신 어머니십니다. 근데 그런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불편한 다리, 수술을 하기도 전이었는데 한참 전에 수술을 하기도 전에 그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서도 일을 이제 하셔야 했었는데 그 일자리마저도 못 하셔서 집에서 쉬고 계실 때 저는 몰랐습니다. 집에 쌀이 떨어져서 참 어려움을 겪으셨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께서 부모님이 섬기시는 개척교회의 목사님이 부모님이 생각났다고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쌀 한 포대를 놓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그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나눠주신 그것이 얼마나 참 위로가 되셨는지, 아들도 돌봐드리지 못한 그 기간에 어머니께서 그 뒤로 저희 집에만 오면 꼭 몰래 쌀 한 포대씩 이렇게 사다가 놓고 가시곤 했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하고 교구 사역을 하고 사역도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또 가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정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에도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한 번씩 보이실 때면 제가 그때 일들이 기억이 나서 너무 참 죄송해서 참 이제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족 모임을 마치고 어머니께서 가족들에게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서 생계를 꾸리신 어머니가 평생을 가족들을 생존을 위해서 또 일하시면서 얻은 빚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빚이 또 이자에 이자가 불어나서 본인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어떤 그 빚들이 이렇게 불어나서 주변에서 어머니의 연세에 이제는 그 빚을 이제는 탕감받고 이제는 다 정리해도 되는데, 어머니께서 아들이 목사라고 목사 아들을 둔 부모가 덕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 빚을 10수년간 갚아나가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나 무거운데, 어머니께서 보이신 그 행동이 또 그 쌀 한 포대를 실으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너무나 참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와 함께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조용히
소구름을 삼키면서 운전하면서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어머니와 같이 세상 속에 내던져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곤궁한 인생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고난의 아픔을 짊어지고 가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것, 세상의 구조 속에 교회 안에도 우리의 이웃 교회 밖 주변에도 누군가는 이와 같이 눈물 나고 한숨 짓고 소구름을 삼켜야 하고 그 마음 가운데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는 그 아픔 속에 처해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은혜를 아는 성도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들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눈물 골짜기를 그들이 주께 힘을 얻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 주어야 할 말씀의 증거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 성도는 은혜의 부르심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을 경험한 자가 인생 속에서 다른 가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의 순례길을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의 가치를 바라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믿음의 순례의 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그 길은 아브라함이 걸었고 이삭이 걸었고 다윗이 걸었고 고라자손이 걸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순례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 가운데 우리가 눈물 골짜기 지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열어놓으신 거룩한 은혜의 믿음의 살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눈물 골짜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견뎌내며 걸어갈 수 있는 한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시편 84편 12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귀한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의지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 여호와의 임재를 향한 더 깊은 갈망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갈망으로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골짜기, 눈물 골짜기 지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에 열린 그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단에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인생 속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눈물 골짜기 지나야 하는 박하 골짜기가 있습니다. 메마른 땅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곤비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갈망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 지날 때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샘물나게 하시고 이른비를 부어주시는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주신 거룩한 성소의 휘장 가르신 은혜의 지성소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